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미니아폴리스 한인교회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귀한 하늘의 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이번에 마지막 때를 위한 준비라는 그러한 총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듣고자 원합니다. 오늘 이 부흥 사경에 초청해 주신 우리 미니아폴리스 한인교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벤츄라 카우니 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희종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오는 안식일 2월 10일까지 있을 마지막 때를 위한 준비를 통하여 이 시대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모두 준비되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주님께서 지정하신 길을 따라가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길을 따라갈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가게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24년 새해를 시작하여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의 앞길을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을 따라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베드로서 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번 주간에 주어지는 마지막 때를 위한 준비로서 가장 중심이 되는 성경절을 먼저 이렇게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어두운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등불이 필요한데요. 그것은 샛별이, 이 샛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광명한 이 새벽별이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온전히 계시기까지 그분께서 남기신 귀한 말씀들을 통하여 주의하는 것이 가하다고 하는 베드로 사도의 권면입니다. 저는 북가주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곳에는 여러분께서 보시는 이 나무는 무슨 나무입니까? 보통은 사시나무라 하지요. 사시나무. 영어로는 아스펜출입니다. 자세히 보면은 뿌리들이 저렇게 연결이 되어서 뿌리에서 나오는 갖가지 줄기로 이렇게 그들이 하늘 향해서 그들의 팔을 뻗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뿌리와 뿌리가 기가 막히게 저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웬만한 큰 바람이라도 폭풍이라도 이것을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저렇게 뿌리와 뿌리들이 아주 촘촘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 정말 그들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듯이 오늘 하늘의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는 이 어두운 시대에 불을 밝히는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함께 저렇게 뿌리와 뿌리가 연결되듯 깊은 관계 속에서 우리 하늘 가는 길벗들인 성도들과 함께 마음과 마음이 연합하여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외부의 바람이라 할지라도 넘어뜨릴 수 없는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이 새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이 시간을 시작하려 하면서 예수께서 주신 믿음의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까? 네.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다 하니라. 누가복음 5장 18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죄악적 생애의 결과로 삶에 대한 모든 희망을 잃어버리고 회복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렸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기의 질병의 원인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 그 원인을 생각하며 희망이 사라졌어요. 그럴지라도 그는 치료에 대한 소망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큰 소원은 죄의 짐, 질병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었어요. 그의 마음에 예수님을 뵙고 용서의 보증과 하늘의 화평을 얻고자 심히 갈망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과 몸이 병들어 있고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영적인 질병을 말하기도 하겠지요. 그때 오늘 이 사람처럼 우리의 마음에 갈망이 생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 속에 용서의 보증과 하늘의 화평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중병자를 운반하는 사람들은 군중을 뚫고 들어가려고 거듭거듭 시도해 보았으나 허사가 되고 말았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나갈 때 장애물이 많습니다. 그 장애물을 믿음으로 극복하셔야 되겠지요. 그처럼 갈망하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희망이 이처럼 가까이 와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가까이 와 계신데 어떻게 그 희망을 버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우리 앞생에 대한 모든 삶 속에서 희망을 온전히 간직하며 나의 곁에 계신 예수님을 꼭 붙잡읍시다. 그 신랄 같은 한 가지 희망을 가진 그 사람의 요청으로 친구들은 그를 지붕으로 운반하여 지붕을 뚫고 예수님의 발 아래 그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분께서는 무거운 짐에 들려있는 그 영혼의 갈망을 이미 잘 아셨습니다. 그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자기를 완전하게 고쳐주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귀한 자비하심이 그의 심령에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타난 이 사람이 오늘 우리들입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살아계신 그분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기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어요? 죄로 얼룩진 세상에서 적은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죄의 질병으로 얼룩진 수많은 사람들, 적어도 지금은 거의 80억에 육박하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은 이 가운데 적은 수, 성경에는 남은 무리라 되어 있지만은 그 숫자만 구원을 받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이유를 답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께 드리는 이 답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법대로 구원을 받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교회증언 2권 445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나의 부흥을 위하여 마련한 이 사경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법이 무엇일까? 그 길만이 바로 어두운 데에 비치는 샛별처럼 우리의 심령을 비추어 환히 비추어 그 길을 따라가리라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평소에 가끔씩 저에게 주어진 이 영감의 말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대소망 36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 시대의 소망이에요. The desire of ages. 수많은 제너레이션, 세대와 세대가 거쳐와 오늘 우리에게 와 있지만은 모든 시대에 살아갔던 제너레이션, 에이지, 그 시대, 어떤 시대든지 필요한 desire, 갈망이 있었어요. 갈망. 구약은 이러한 대망을 주시고자 하는 약속이 있지만은 신약에 와서 그것이 성취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토록 기다리던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오실 때에 그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 이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죄의 기만은 최고도에 달하였다. 사람의 심령을 타락으로 인도하는 모든 작인이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세상을 바라보실 때 고난과 불행을 목도하셨어요. 보셨다 그랬어요. 오늘 내가 당하는 고난과 질병과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그분께서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사단의 잔인 무도함에 희생이 되는 것을 민망히 보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타락하고 살상당하고 잃어버림을 당하는 사람들을 동정의 눈으로 바라보셨어요. 오늘 수많은 사람이 전쟁 속에 아직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또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도 지금 일어나고 있고 전쟁의 소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포로로 자신의 차에 쇠사슬로 얽매인 한 통치자 사단을 택하였다. 바로 이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사단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혹되고 기만을 당하여 영원한 멸망. 오, 보세요. 영원한 멸망. 곧 다시 살 희망이 없는 사망. 아침이 다시 오지 않는 밤을 향하여 이동하는 음울한 행렬 속에 끼어 있었다. 사단의 대리자들이 사랑과 손을 잡았어요.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의 몸은 악마의 거처가 되었어요. 사람의 감각, 사람의 신경, 사람의 감정, 사람의 기관이 필요한 정욕의 방종을 행하는 일에 초자연적 대리자들로 말미암아 움직여졌다. 악마의 인이 사람의 얼굴에 찍혀졌다. 사람의 얼굴은 그들을 사로잡은 악의 군대들의 표정을 반사하였다. 세상의 구주께서 보신 광경이 이러하였습니다.
무한히 정결하신 자 예수께서 보실 때 그 광경이 어떠하였을까? 시대소망 36쪽에 있는 이 말씀은 오늘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이 시대에 마치 초림 때 있었던 그 어두운 사건들이 더 많이, 더 깊이, 더 널리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쳐다본즉 살더라 민수기 21장 9절의 약속입니다. 샛별이 되신 우리의 치료자 되신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들려진 십자가에 높이 들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볼 때 그분을 믿고 그분을 모시고 그분을 소유하고 마음에 영접하고 살아갈 때 살더라 살아나는 경험. 오늘 우리는 이 부흥사경을 통하여 살아나는 경험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은 대한민국은 일제 36년의 그 아픔을 슬픔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종종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그 일제 시대와 6.25의 그 참상에 대한 소식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분들은 몇 해 전에 주님 안에 다 잠드셨지만은 여기 한 동요가 있습니다. 보실래요? 샛별이 등대란다 키를 찾아라.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엔 개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 돛대도 아니 달고 삿대도 없이 가기도 잘 떠간다 서쪽 나라로 은하수를 건너서 구름나라로 구름나라 지나선 어디로 가나 어디로 가나 멀리서 반짝반짝 빛이 있는 건 샛별이 등대란다 키를 찾아라.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동요의 제목을 아십니까? 네, 반달입니다. 윤구경 음악가가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1924년도에 그 암울한 시대 일제 침략에 있을 때 어린아이들에게 동요를 처음으로 만들어서 발표했습니다. 그 암울한 시대에 바로 희망이 되었어요. 그래서 민족 동요라 하지요. 첫 동요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샛별이 등대란다 키를 찾아라. 이 샛별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1945년에 해방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돛대도 아니 달고 삿대도 없이 이리저리 굴러다니던 마치 가을 낙엽처럼 이리저리 뒹구는 오늘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는 샛별이 등대란다 길을 찾아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그 예언의 주인공이신 샛별이 우리 마음에 떠오르가지 우리가 잘 주의하여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삶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소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원입니다. 우리의 갈망입니다. 아픔과 괴로움과 고난과 시련 속에서 오직 위로 열려진 하늘을 바라보며 마치 병아리가 물 한 모금 머금고 하늘을 바라보듯 하늘을 사모하고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그래서 그의 오심을 기다리는 진정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되겠어요. 이 마지막 때에 우주에 큰 싸움이 있어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우주의 큰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미 아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나타난 큰 싸움이 어떠한 싸움이었을까? 잠시 요약을 해 보고자 합니다. 선악의 싸움이에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여러분 잘 아시죠?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보면은 1단계는 미가엘과 용의 싸움이에요. 미가엘은 뭐 예수님이죠. 그래서 창조가 이루어지면서 그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세상은 점점 타락의 길로 빠져듭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큰 일을 배속에 그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다가 교회를 탄생시키시고 여전히 세상, 로마 제국과 로마 교회가 만들어 놓은 그 길에 있는 세상과 선악의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고 마침내 교황이 몰락하며 4단계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존중히 여기고 남은 자손으로 살아갈 이 세상에 일요일을 숭배하며 전통을 나누고 교황권과 미국의 역사가 있게 되는 그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의 전쟁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에 새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14만 4천인과 하나님의 인을 가진 백성들과 계시록 13장에 나타난 두 짐승의 이야기, 교황권과 미국. 그래서 마침내 짐승의 표를 세우고 매매를 금지시키고 핍박과 순교로 나아가야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언이 우리 앞에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우주의 큰 싸움에서 완전한 사람의 타락이 이루어졌어요. 죄는 그 기원과 존재 이유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 미스테리예요. 머리로 아는 지식 이상. 그래서 주의하는 것이 간이라 그랬어요. 아는 지식은 우리를 보호하거나 구원하기에 불충분합니다. 우리의 머릿속으로만 아는 이 지식 가지고는 아니에요. 하늘과 땅에서의 전쟁이 있고 대장토의 시작과 현재의 종말 가운데 너희와 항상 끝날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대쟁토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신앙은 율법과 복음을 함께 엮어가는 마치 자전거에 앞바퀴와 뒷바퀴가 있듯이 율법,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과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이 그러나 오늘 타락한 기독교 이 마지막 시대는 율법은 말하지만 아니 복음은 말하지만 율법을 무시하는 그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길이 아닌 그러한 타락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아시는 것 잠깐 리뷰를 해봅니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에스겔서 28장 25절에 바로 베징2가 있고 천사장이었던 루스벨의 타락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쟁투입니다. 대쟁투. 예. 그래서 이 대쟁투라고 하는 이 사단의 존재를 우리가 깨닫고 생명과 사망의 투쟁사에 있음을 깨달을 때 오늘 우리는 복음의 본질을 더 생명을 얻게 하는 길을 돋보이게 깊이 마음 가운데 명심하여 새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의 시작을 설명하는 것은 미스테리예요. 죄악은 완전한 존재였던 루스벨의 마음에서 시작되었어요. 이 마음. 오늘 우리들의 마음밭,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러한 일이 생겼고,
죄는 무단 침입자입니다. 그러기에 사단은 뱀으로 변장을 했어요. 가장을 했어요. 머리로 아는 지식 이상이 필요한 이유예요. 눈에 보이는 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예. 뱀이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우리는 머리로 아는 지식 가지고 충분하지 않습니다. 에덴이라는 완전한 환경에서도 지식이 하와의 범죄를 막기에 역부족했어요. 따라서 우리는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우를 보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겠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러한 지식과 더불어 말씀이 명하는 것을 따르겠다고 하는 굴복의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예.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과 말씀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의심하지 말고 선하시고 좋으신 그분께서 주신 그 말씀과 하나님께 굴복하는 내 자신을 묶어서 드리고 나가는 이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에서의 그 전쟁이 있게 된 거예요. 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지상 이 땅에서 선악의 싸움, 용과 미가엘, 그리스도의 싸움이 계속되어 왔어요. 현실로는 이 지구에서 성도와 죄의 세력, 사단과 그의 부하들과의 싸움이 있게 되는 거예요. 루스벨은 지금까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과의 그 깊은 생투 가운데 천국에서 창조주이신 예수님께 반역을 저질렀지요.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어요. 예수님 탄생부터 십자가까지 계속 공격했어요. 예수님의 교회를 지금까지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찾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자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약속은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박해와 기근과 죽음과 그러나 그 모든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떠한 시련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약속과 우리 교회와 함께 계신다는 그 약속과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얻으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31절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얼마나 확실하고도 듬직한 약속입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 그분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면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 말은 뭐예요? 마침내 사단과 그의 부하들은 죄와 함께 완전히 도말되고 없어진다는, 십자가를 통한 죄의 도말과 함께 그들은 영멸하게 되는 그 예언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대쟁투의 역사에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위하여 무엇을 하십니까? 도우시고 돌보시고 남은 자를 보존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잊지 맙시다. 핍박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영생의 소망을 붙잡고 끝까지 견디도록 하십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게 바로 성도들이라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충실한,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입니다. 이 말씀은 율법과 복음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기판한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고 소유하는 자들. 이 중에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온전한 복음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있는 여기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참음, 끝까지 참는 것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이름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담고 있어요. 사람의 기원과 창조와 시작이 안식일을 통하여 말하고 그리스도의 재림, 임박한 그리스도의 재림, 인간의 종말, 인간 역사의 종말, 성경의 완성을 말하고 있어요. 안식일은 십계명 전체에 대한 신념, 믿음을 가리키고 있어요. 재림은 초림과 함께 십자가의 완성을 가리키고 있죠. 그러므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명칭은 율법을 넘어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가리키고 있어요. 성경의 핵심이에요. 세천사의 기별이죠. 현대 진리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확실하게 대쟁토의 시각을 가지고 명확하게 사셔야 합니다. 사단의 존재를 우리가 잊지 말고 그리스도 편에 붙어서 그것을 믿음으로 승리로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1급 교회의 기별 아닙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죄악의 시작은 설명할 수는 오묘죠.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에 굴복하는 태도로 갑시다. 루스벨은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모한 짓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백성과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성도됨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나는 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남은 무리 재림 성도로 우리를 택하셨을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정체성과 현대 이 시대에 전할 진리의 기별, 율법과 복음을 잘 담고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God cares us.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뜨거운 불길을 맛보게 됩니다. 오늘 부흥사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깊이 깨닫고 또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이 말씀을 잘 경청하여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보배드립니다. 제임스, 보물이에요, 보물.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받을 자격이 없지만은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저렇게 꽉 잡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나는 보물이 된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 아니잖아요. 이 불쌍한, 그러기에 한 중풍병자,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 모든 삶을 재창조받고 회복되어 다시 살아가는 것처럼 이 부흥사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 새롭게 살아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잠시 멈추고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은혜로 주신 이 부흥사경의 기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거듭나고 새롭게 소생되는 모든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는 축복의 말씀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며 우리 문 앞에 서셔서 두드리시는 그리스도의 참다운 음성을 듣고 기쁨과 만족과 희열과 축복이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는 여러분과 저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찬미 함께 부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리 누구시뇨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의 은혜 간구하면 풍성히 받겠네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기쁜 열매 주시니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예수께서 재림할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리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을 심히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로 얼룩진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하늘 가는 귀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시 한번 올해 주신 2024년을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는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우리를 새롭게 만지시고 어루만지시고 도우셔서 성령님과 함께 능력을 받아 모든 죄의 짐을 용서받고 우리의 육신의 질병까지도 나음을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미네아폴리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을 귀하게 보시고 주님 안에 마련하신 지정해 주신 그 길을 따라 끝까지 믿음으로 따라가는 참다운
재림 성도들이 되도록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귀한 성회에 이루어지는 날 동안 방해받지 않도록 저희를 지켜주시고 주어지는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불편한 당신의 자녀들을 특별히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안에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고 생애하도록 이끌어주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은총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